안녕하십니까. 박형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려운 소식, 나쁜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어기기를 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성실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 하셨을까요? 네, 정말 기쁜 약속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겠다.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그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겠다라고 구약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사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는 이제 세례요한이겠죠. 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너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신 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례요한이 와서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곱게 하는 일을 세례요한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라!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라! 또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어렵다.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다. 나는 그분 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는 성령으로 모든 역사를 하신다. 세례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것도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좋은 소식 복음 제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 세류안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류안이 심히 사역했던 그런 광야이죠. 비슷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그의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시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가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아주 비천한 동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이죠.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이사야 글을 찾아가지고요. 말씀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찾아가 이사야 61장 1절 좀 전에 말씀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해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가난이라는 얘기는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좀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죠. 심령의 가난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잘 전달돼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어디에 포로된 자입니까? 죄에 포로된 자, 탐심에 포로된 자, 사단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 또 현대어로 말하면 중독된 자죠. 성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사람에게 중독되고 자기의 욕심에 중독되고 잘못된 사상에 중독된 자들 이렇게 포로된 자를 말하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 뭐에 눈이 멀었다는 것일까요? 네, 영원한 세계에 눈이 먼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눈먼 자예요. 눈먼 자. 그래서 이 땅의 도시는 눈먼 자들이 사는 곳이 이 땅의 도시들입니다. 그냥 휘황찬란하고 멋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을 향해서 욕심내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원한 세계에 눈이 멀어 있고요. 자기 영혼에도 눈이 멀어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먼 자들,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두 가지 선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자들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걸 조금 멋있게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었어서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은혜의 왕국에 사는 자들은 육체가 죽으면 곧바로 영광의 왕국, 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즉 천국이 있다는 것,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철록장에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휘황찬란하지만 장차 망할 성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큰 기계 톱니바퀴처럼 그냥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도 많고요. 죽음, 슬픔, 헤어짐, 늙고 병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교만해하고 배고픔, 죄의 유혹, 인간의 미움, 갈등,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이런 장망성에 살아가지만 은혜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자들, 즉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은혜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삽니다.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삽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필요한 먹고 마실 거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너에게 채워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야, 저 하늘이 나는 새를 봐라. 저기 옆에 있는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봐라. 다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나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성경에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배란 얘기는 사람의 깊은 속이죠. 그 마음의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굴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요. 그냥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깨끗한 강이 계속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뭐를 선물로 받겠다?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즉 로마의 장교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이제 장교로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상황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 즉 구원의 복음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죄송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자신들에게도 주셨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의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숨 쉬듯이 들숨, 날숨 쉬듯이 숨 쉬듯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왜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설교를 드릴 때 성령을 구합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옛날 본성이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옛날 본성이, 옛날 가락이라 그러죠. 옛날 본성이 있어서 욕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성령께서 근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면 어쩌나. 그래서 너무 조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의 눈도 조심하고요. 혀도 조심하고요. 행동, 거지도 조심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성령께 근심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도움을 또 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졌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꽝꽝 하고 인치심을 받.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딱 쳐주었어요. 이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희는 하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인을 쳐줬기 때문에 그 성령을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요. 왜 오셨다고요? 네, 우리 인간의 죄에서, 비참함에서, 불행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뭐죠?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네,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생겼으면 찾고 찾으십시오. 더욱 찾고 찾으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여리고성은 내 마음의 견고한 성, 내 마음의 완고한 성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난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또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지 말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또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